굉장히 간절한 카포베르데의 그 아이들, 그 빈약함.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정말 큰 부흥을 허락하셔서 네네. 세계 선교 2위 나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런데 전 세계로 정말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나가 계시는 거 보면은 예. 아직까지도 예. 주님이 오실 날이 좀 남아 있어서 그래서 선교해야 될 나라가 더 많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는 건 아닌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날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 한 선교 전문가 보고에 의하면은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지구상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4,700개가 넘는다 그래. 아직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그러니까 이 선교는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그쵸. 없어요. 예, 우리가 이 중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예. 게다가 오늘 나오시는 선교사님 부부는 네네. 이 나라 정말 저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 이름이에요. 안 외워져. 어느 나라에? 정말 네. 까로 시작해요. 네. 까로 시작해요.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섬나라라 그러죠? 네. 까보 베르데. 저는 여러분 계속 들어보셨어요? 예. 까르보네네로 자꾸 그게 먹고 싶은지 예. 까보베르데. 네, 까보 베르데 사역하시는 네. 조남홍 선교사님 그리고 저 부인 되시는 조연섭 선교사님 두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네. 이름 네, 좀 네. 알려주세요. 까보베르디. 까보 베르디. 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네. 이 포르투게스로는 까보베르디,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케이페르디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까보 베르디가 이게 포르투갈어였어요? 예, 까보베르디는 포르투갈어입니다. 그럼 나라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어디 있어요? 이건 서부 아프리카 이 대서양 한복판에 있는 나라입니다. 네. 아프리카 대륙에서 1시간 10분 정도 비행기로 그러니까 600km 정도 떨어진 섬나라인데 네. 유럽과는 비행기로 3시간 15분, 포르투갈에서 3시간 15분밖에 안 걸리고 또 북미에 브라질하고는 한 3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대서양 한복판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예. 인구는? 인구는 한 50만 정도 되는데요. 네. 이제 이 인구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50만이지만 실제 이 민족들이 한국의 제주도처럼 네.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낸다는 식으로 이분들은 대륙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 100만의 인구가 대륙에 살기 위해서 떠나가지고 바깥에 100만 정도, 안에는 50만 정도 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나라가 그 독립국이죠? 지금? 물론? 그렇죠. 1976년도에 네.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 아마 아프리카에서는 민주주의가 가장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그럼 있겠습니다. 지금 공화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왕이 있거나 이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지만 그러면 언어는 포르투게스를 사용하고요. 현지어가 이제 크리올이라고 하는 포르투게스와 접목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지역상으로는 근데 프랑크폰 지역이라서 네. 또 외교 문서만큼은 또 불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저희는 뭐 직접 사람들은 불어는 크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국가 간에는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네. 종교는 어때요? 종교. 이게 지금 캐톨릭 국가인데요. 네. 95%가 캐톨릭이라고 하는데 네. 이 정령 숭배, 그러니까 좀 이 캐톨릭에서도 이단의 캐톨릭이라 할 수 있겠죠. 정령화돼 있군요. 예, 정령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개신교를 그 제7일 안식교 네. 또 혹은 여호와 증인 이런 몰몬교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개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실제 저희가 요구하는 개신교 그러니까 뭐 침례교라든가 아셈블리아 데우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회 네. 이런 나라 이런 종교를 포함해가지고 한 2.5% 전체 인구에 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정말 아직도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종족입니다.
근데 그 아까 12개 섬이라 그랬거든요. 그거 다 합하면 우리나라 얼마나요? 전라남도 우리 수준으로 전라남도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그 넓이 작은 나라네. 예, 그러니까. 아주 작습니다. 정말 작은 나라. 얼마나 되셨어요? 거기 가신 지? 저는 그날에 지금 있은 지는 5년 반 됐고요. 네. 네. 실제 이 세네갈에서 한 6년 MK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다가 네. 그 나라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생활은 지금까지 합하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네. 아프리카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13년이 그 정도 됐습니다. 아니 세네갈에서는 MK 그러니까 저 선교사님들 자녀들 예, 그렇습니다. 미션 키즈 사역하셨고 그럼 지금은 거기 어떤 사역을? 보고해야 돼. 까보베르디에서는 무슨 사역하시는 거예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가서 사역이 빈민가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빈민가 아이들 사역이 점점 아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국인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네. 아프리카에서 중국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서 그 중국인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빈민가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을 하다가 네. 네. 3년을 제가 중국인 사역을 하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현지인 사역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3년이지만 중국인 교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아니 거기 중국 사람들이 꽤 있나 보죠. 예, 인구 50만에 중국 사람들이 한 3천 명 삽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 분들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두 분? 예. 아니 중국 분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수주가 많으면 그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까보베르디를 가가지고 그 3천 3천 명이나. 명이나 그분들 교회를 먼저 하셨어요? 예. 그러셨구나. 근데 저희도 왜 중국인 교회를 먼저 해야 되는지 저희도 몰랐고 예. 저희가 중국인 교회를 시작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아프리카 선교사냐, 중국 선교사냐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아프리카의 생활은 한 14년 됐지만 지금 까보베르디에서는 예. 이제 5년 정도. 5년 반. 근데 짧은 기간에 정말 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간증과 두 분께서 또 어떤 인생 여정을 살아오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나몽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 집안 환경은 어땠어요? 아주 좋은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소위 말하는 뭐 재벌까지는 안 가지만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네네네. 당시에 이제 아버님이 이 불교에 심취되신 분이고 어머님도 그러셨고요. 집안은 좋은데 불교셨군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저를 기독교와 관계되는 기독교 학교를 보내시고 예. 군대 가서도 이상하게 저희 선임들이 강제로 교회를 끌고 가시고 네. 제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예. 네. 고등학교는 이대부고를 나왔고 감리기 네.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에 가서 세례를 받고 네. 하지만 그냥 좀 편하게 지내려고 세례를 받은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예. 지금 목사님이시니까 뭐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은 술 때문에 두 분이 만났대야. 주여. 이게 뭘? 술 때문에요? 예, 그 얘기 안 하시려고 쭉 깎아내고. 아 이게 술 얘기를 빼드시려고. 예, 우리가 이것도 안 예. 놓치잖아. 예?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술 때문에 두 분이 만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사모님이 좀 말씀. 아니 네네. 제가 간호사기 때문에 간호사예요? 간호사셨어요. 예, 제가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제가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배우자기도. 예, 어. 어떤 그거를 내려놓게 하셨을 때 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1년만 봉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직장을 주시고 네. 남편 배우감을 주세요 하고 네. 기도를 했는데 배우자 네. 기도를. 예, 예. 네. 그리고 1년 뒤에 음. 진짜 제가 1년 동안 버스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본 병원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신림동에 있는 한 병원인데 네네. 그러면 그런데 그것도 제가 그 병원에 취직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못했는데 그 1년 그만두는 날 제 발걸음은 그 병원 앞에서 섰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수간호사가 또 옛날에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던 수간호사라서 예. 그날 당일에 취직이 됐고 간호사니까. 예. 그러니까 또 그 병원에 근무하는 중에 술 먹고 조금 이제 몸이 안 좋았는데 내과를 갔는데 네. 내과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그냥 통근 치료도 가능하고 그날 일일 치료도 가능한데 그 의사와 2시간 동안 실랭이를 벌이면서 입원을 했어요. 누가 옆에 계신 제 남편이요. 아 그래서 술 때문에 몸이 망쳤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입원실 병동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환자가 왔어요? 예, 환자가 왔는데 네. 그 차림이 또 신기한 게 네네. 회색 양복에 까만색 폴라티를 입고 네. 법대 책 같은 두꺼운 책을 한 권만 딱
빨장에 끼고 그러게 입원을 했어요. 오. 근데 내과 의사가 이제 얘기하기를 저 환자는 잘 지켜라. 네. 왜? 술 마시면 안 되니까? 아니요. 입원할 환자가 아닌데 입원하라고 강요를 해서 지금 입원을 시켰는데 예. 혹시 자살할지도 모르니까 그 간호사가 정도예요? 관심 있게 지켜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모습은 멀쩡한데 입원을 안 해도 되고 또 집이 바로 뒤에요. 아니, 근데 그 병원 그러면- 바로 뒤인데 입원을 하겠다 아니 하니까 서 기자님 왜 입원했어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어. 왜 병원에서 입원하셔야 됩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많아요. 근데 반대네. 환자로 입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원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때 직장은 어디였어요? 대한항공에서 정비사로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예, 그렇습니다. 직장도 좋은데 다니셨네. 좋으신데요. 근데 당시는 최고의 직장이었죠. 네네네. 근데 이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글쎄 그러더라고요. 14일 미만으로 입원을 하면은 14일 정도만 지나면 그때 14일까지는 돈이 월급이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15일이 넘어가야지 한 달치 월급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나쁜 생각을 하고서 강제로 입원을 한 겁니다. 몸도 좀 추스릴 겸. 뭐 추스리는 건 아니죠. 그냥 놀라고?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아니 그 병원에서 환자 간호사 사이인데 사랑이 싹 텄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뭐 좀 이렇지만 옛날엔 그래도 좀 괜찮은 얼굴이었거든요. 아니 지금도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네. 아니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듯이 바로 간호사실 바로 앞에다 방을 주시고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 그 중에서 아니 고를 그러니까 수가 병원에서 있었죠. 위험 인물이잖아요 지금 지키라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입장에 제 자신은 위험인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고르라고 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내 되시는 우리 저 사모님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예, 키가 작고 네. 그 당시에는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은 너무 잘해줘서 좀 퉁퉁하던데 네. 옛날엔 날씬하고 이뻤거든요. 예. 그래서 네. 찍었죠, 뭐. 그 여자 집도 가야 되잖아요. 가갖고 큰 어머니한테 한 말씀 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장인 장모 되실 분이 다 돌아가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네, 네. 가서 인사는 그래도 네. 허락을 받아야 된다면서 경주를 데려가더라고요. 네. 경주. 경주에 어머. 갔는데 어떤 좀 연세가 드신 퉁퉁하신 분 앞에 데려가더니 우리 큰 어머님이라고. 네네네. 어머니지 뭐.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뭐 적큰절을 드리고서 앉으려고 하니까 앉지 말라 그러시더니 얘를 데려가려면은 그 당시 이름이 은숙이라고 부르더라고. 은숙이를 데려가려면은 교회를 나가야 된다.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전 마음이 급한데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대답했죠. 뭐라고? 네, 교회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이런 대답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급한 마음에 대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4대 집안이니까. 그렇지. 권사님이셨어요. 네네.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10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그 권사님으로서 얼만큼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지 그 이후에. 예, 그렇겠죠. 어. 근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저를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단지 이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 귀하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동안 본인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자가 그 앞에 오니까 네. 그 영이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귀하다, 귀하다 그럼 하시더라고요. 그때 결혼하면서 교회 나간 게 오늘날까지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진 거네요. 네. 야 장가 잘 되셨다. 힘들었습니다. 예, 장가 잘 되셨네. 아니 그래서 그때 진짜 술 때문에 쓰러져서 이렇게 만나신 그 계기로 해서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하셨대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까보베르데로 가시기 전까지 총 2개 나라의 시민권, 10개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하셨대요. 이 글로벌이에요. 뭘 모으세요? 영주권 모으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81년도에 결혼을 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형님들이 이제 남미에 살고 계셔가지고 저희를 초청을 했는데 네. 81년도에 볼리비아로 제일 먼저 가서 네네. 볼리비아에서 브라질로 들어가서 브라질에서 카나다, 세네갈 그리고 카포베르를 거쳐서 나온 동안에 참 재미있는 일화들이 좀 있었어요. 요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잠깐만 저희 아이가 1981년 11월 30일생입니다. 네네. 그때 1981년도 11월에 브라질에서
이 1981년 11월 30일까지 브라질에서 태어난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사면령이 내렸어요. 영주권 사면령.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은 11월 27일 날 미리국을 해서 브라질에 도착을 했는데 30일 날 애를 낳습니다. 배가 이렇게 만세게 돼서 브라질에 예. 미리국을 근데 하신 법이 거예요. 바뀌었어요? 예, 법이 그러니까 3일 만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영주권을 사면령을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서 2년 뒤에 네. 1년 6개월 뒤에 쌍둥이를 낳는데요. 네. 브라질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5년이 돼야지만 시민권을 줍니다. 예. 네네. 영주권에서 근데- 시민권으로. 예. 예.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3년밖에 안 됐는데 쌍둥이를 낳는데 애 3명을 낳으려면 정상적으로 하면 거의 5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러니까 5년 안에 넷을 이 낳죠. 브라질 사람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저보고 왜 너는 시민권 안 받고 영주권 받냐고 그래가지고 시민권 주니 그랬더니 신청하라 그러더라고요. 세 명이잖아. 예, 그럼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시민권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브라질에서 한국 사람들이 시민권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랬어요? 미국 비자보다도 받기 힘든 이야, 그런 나라였거든요. 수월해. 근데 네. 캐나다는 왜 가셨어요? 이제 브라질 살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도 심해지고 마약이 상행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기가 참 어려운 위험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미국으로 갔으면 지금과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카나다를 한번 놀러 갔다가 너무 좋아서 카나다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나다 역시 저는 그냥 밀고 들어간 데는 자신 있어가지고 네. 그냥 여행 비자를 갖고 들어가서 제가 먼저 들어가서 한 2달 있다가 이제 집사람이 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네. 이제 편하게 뭐 야곱과 같이 혼자 먼저 보내듯이 저는 네. 천천히 저 애들을 안 데리고 들어가고 응. 들어갔는데 영주권이 그 당시에는 카나다에서 영주권이 불가능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사는데 예. 거기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 난민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네. 한국 사람들은 난민 신청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근데 이상하게 접수가 됐어요. 어떻게? 저도 잘 모르죠. 근데 한 3년 뒤에, 한 2년 뒤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가서 인터뷰를 하러 들어갔는데 예. 진짜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이만한 종이에다가 예. 합법적인 거주라고 해가지고 저를 주는데 잘못된 거를 한번 있으면 얘기를 하라 그래서 영주권 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서울 노스코리아로 돼 있더라고요. 출생지가. 노스코리아 북한으로요? 그래서 어머. 저는 서울까지는 맞는데 예, 서울까지는 서울 맞았습니다. 노스코리아. 그다음에 노스코리아.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민관이 얼굴이 벌게지면서 예.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고쳐서 잘못됐죠. 주는데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고쳐진 줄 알았는데 그해 12월 달에 제가 6월 달에 영주권을 받고 12월 달에 카나다에 그 난민 신청을 해서 받은 나라의 그 인원을 그 통계가 나왔어요. 네네. 통계가 나왔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이 한 명이 난민 신청을 해서 받았다는 기사가 한국 일본가 이렇게 떴어요. 어.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신기해가지고 그 당시는 좀 신기해서 막 알아봤더니 누구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카나다에서는 북한 난민 1호로 기록돼 있습니다. 탈북자 1호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우스 코리아였으면 영주권을 못 받으시는 못 받습니다. 건데 예. 그 어떻게 보면 그쪽에 행정 처리를 잘못한 분이 네. 그걸 노스 코리아를 해서 난민 신청이 접수가 되고 그 영주권을 재밌다. 받고 그리고 또 본인의 재밌어. 서류에는 사우스 코리아로 다 바꿔줬는데 바꿔줬어요. 그쪽에는 아직까지 노스 코리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류상의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네. 자, 그런데 네. 그래갖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이제 하고 함께 북한 사역 하시다가 네. 이면수 목사님 사실은 이제 오래전부터 북한 사역 하셨잖아요. 네, 우리 그때 이제 같이 하신 거예요? 예, 초창기 처음에 북한에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다 합하면 한 3, 40번 되겠죠. 그래요? 북한에서는 정식 그 비자를 받고. 그런 거 뭐 관계 없죠. 뭐 그 서류상 무슨 뭐 북한 출신 그걸 숨기고 저는 네. 이제 처음에는 브라질 여권 가지고 입국을 하다가 네. 나중에 카나다 시민권 받고 카나다 시민권으로 네네.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러시겠죠. 예. 그런 영주권하고는 관계가 없었죠. 관계 없죠. 네네네. 그럼 북한 사역 뭘 하신 거예요 그때는? 사리원 쪽에서 이제 그 육아원 명예원장이랄까 이제 그런 명예원장 아이들 먹이는 거? 예, 아이들 네. 먹이는 그리고 일반적인 큰빛교회에서 하는 북한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들어가서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평신도였잖아요.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계기가 있어요? 네. 북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같이 예. 변질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된 거죠. 예, 그렇죠. 네네. 선교사로서는 참 제일 어려운 마음인데 네. 그다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YMDTS 하와이에 있는 YMDTS를 열방대학. 열방대학을 보내주셔가지고 참 부끄럽지만 3박 4일 동안 네.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형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회개를 했습니다. 두 분이 같이 가야죠. 그거. 예, 같이 금요. 따로 가면 절대로 안 받아주는 그렇죠. 것이니까. 네. 부부가 가야죠. 그래서 두 부부가 손 붙잡고 3박 4일을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면서 3박 4일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은 증거를 하나 보여달라고 제가 외쳤습니다. 네. 주님 딱 하나 이름만이라도 불러주고 뭔가 말씀을 해주셔야지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가 좀 소박했나 봐요. 우리 주님께서 제 이름 석자 외에는 아무것도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주시거나 말씀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약속한 것이 말씀만. 근데 제 이름만 불러주시고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흑인 아이들, 백인 아이들, 어린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그런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세네갈로 들어간 계기가 됐죠. 그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DTS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사모님, 네. 남편이 3일 동안 그 회개 영이 내려서 그냥 그거 안 봐도 저 그림이 그려져요. 네. 네. 그 이후로 네. 내 남편이니까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아까도 종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종교인이었을 때의 남편과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성령 체험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남편 뭐 변화가 확 일어나던가요? 그건 제가 너무 잘 알죠.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 네. 처음에는 제 남편의 약점을 갖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약점을 제 때문에 남편이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네. 제가 회개를 하니까 남편이 엄청 변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북한 선교를 다니면서 저희들 사실은 이민생활 하면서 한국을 간다 중국을 간다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처음에 브라질 이민 갔을 때 거의 8년 만에 한국을 처음 나와 본 상황이었고 또 캐나다에서도 불법 체류자니까 거의 10년 이상을 한국을 못 나와 본 상태에서 북한 선교의 이름으로 한국 중국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 남편은 또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즐기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고 처음에는 예예. 그리고 주님 없이 다니는 주님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내세우는 그게 보였어요. 예. 자, 그러니까 그러다가. 행동으로는 하나님은 신하지만 행동으로는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이니까 예. 제가 기도를 많이 했죠. 많이 했고 진짜 북한의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예. 기도도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가정에 정말 제사장으로서 제 남편이 우리 가정을 리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 제목이 제일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DTS에서 사흘간의 그 체험 예. 회개 영 예, 그래서- DTS 과정이 6개월 하셔야 되잖아요. 전체 다. 예, 물론 다 예, 하셨겠지만은 그 회개 영이 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겉으로 바뀐 건 뭐예요? 예. 제가 제 남편의 눈을 봤을 때 눈이야 맞아. 눈.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끌어안고 한 5분은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서 말하자면 내 뱃속에 있는 감고 있는 어떤 악한 것들이 다 나갔어요? 사라지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너무너무 눈이 맑고 깨끗해진 거예요. 눈꼬리도 내려가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눈을 쳐다보면서 진짜 한 5분 동안 울면서 울었던 그 기억이 나고 진짜 눈물도 많이 나고. 예, 예. 그래서 같이 회개하면서 또 그 훈련 받는 기간 중에 내적 치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신학은 언제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신학은- 부르심을 예, 세네갈에 들어가서 그 전에 네. 사실은 저희 큰빛교회의 큰 장점은 이면수 목사님의 강의입니다. 네. 저희 큰빛교회는 성서대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반 신대원의 수준에 준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합니다. 네. 근데 말이 성경 공부지 완전 신대원의 과정을 다 가르칩니다. 조직신학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과정에 LA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네. 데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저희가 세네갈로 들어갔을 적에 사실은 신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세네갈에 들어가서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MK 사역? 예, MK 네. 사역을 하면서도 신학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중에 2010년도에 안식년으로 한국을 나오게 됐습니다. 네. 나왔는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걸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저희 형님이 간경화, 간암으로 의사가 3개월 선고를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뭣도 모르고 손을 들고서 간을 띄게 됐어요. 이식. 예, 간 이식을 제가 떼주는? 도너로. 예. 주겠다. 그래서 좀 많이 뛰었어요. 당시에 의사가 조금 위험할 정도라 할 정도로 많이 뛰어서 줬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의사가 더 이상 못 들어가게 아프리카를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요. 왜요? 이 아프리카는 제일 위험한 것이 간에 B형 간염이 제일 만연하는 곳이니까 의사가 간이 충분히 잘 활동하는 있으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국에 있으면서 신학을 맞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신학 마무리는 한국에서 하셨어요? 한국에서 하셨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신학 맞아 해서 목사님 되셨고 네. 간은 잘하고 네, 간은 잘하고 네네. 그래서 그것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까보베르디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셨구나. 근데 목사님 네. 왜 까보베르디예요? 그러게요. 왜? 저도 아니 뭐 많이 이제 아까 세네갈은 제가 들어봤어요. 세네갈이야 뭐. 축구도 까보베르데는 잘하는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데는. 왜 까보베르디예요? 저도 그 당시에는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입니다. 네. 2007년도에 잠시 제가 까보베르디를 갔다 올 일이 생겼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예,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이제 집사람은 브라질에 여행을 가고 저 혼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네. 네. 그러니까 어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가까운 다른 나라 한번 여행하고 싶어가지고 네, 정말 외국 여행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네. 그래서 이 여행사 직원에게 다른 여행지를 추천해달라 그랬더니 네네. 까보베르를 돈도 적게 들고 어. 혼자 가기에 참 좋은 나라로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2007년도에 까보베르를 들어갔는데 그날 들어간 날이 12월 24일 날 들어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네. 근데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캐톨릭 종교적인 사람들은 12월 24일, 25일, 26일 일을 안 합니다. 놀기 위해서. 도착을 했는데 배는 고픈데 밥도 안 주고 호텔에서도 밥도 안 주고 어머. 식당에 나가 보니까 식당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어떻게? 굶어야죠. 근데 굶으면서 가만히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떨어뜨려 놓으셨나 생각을 예. 하게 됐어요. 뜻하지 않은 삼박 저는 금식기도 진짜 안 하는 사람인데요. 금식기도는 이거는 아니다. 제 마음속에 밥을 굶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3박 4일 금식기도를 시켜주시고 그걸 이제 굼식기도라고 네, 그러죠. 그렇죠. 금식기도죠. 네. 그 3박 4일 뒤에 섬을 잠깐 돌아보고 몇 섬을 돌아보고 이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나와가지고 집사람에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내가 까보베르나를 갔다 왔는데 그리고서 저희가 여행이니까 금식은 둘째고 여행이었으니까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고 2013년도까지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면 2012년도 말에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까보베르디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지? 이런 얘기를 그 하더라고요. 이제 사모님은 가보지도 않았던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못 가고 말로만 들었던 거 네, 아니에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때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때 까보베르디 갔다 온 뒤에 제가 이 사람이 노트를 이제 까보베르디에서 기도하면서 썼던 그 노트를 보게 됐어요. 네네. 노트를 보게 됐는데 제가 브라질에 동생이 초청을 해갖고 갔는데 저는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했는데 그래서 가까운 섬에 놀러 갔다 오라 라스팔마스를 갔다 오라 그랬는데 라스팔마스는 비용이 비싸니까 그 여행사에서 까보베르디를 추천하더래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제 돌아왔어 세네갈이 돌아왔어 그 노트를 봤는데 굉장히 간절한 까보베르데의 그 아이들 그 빈약함 그런 것들을 일기식으로 글을 썼는데 그게 내 마음에 조금 잔재가 있었는데 예. 계기는 저희들이 세네갈에서 한 텀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 하는 기간에 예.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역을 스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선교관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원망보다도
저희들을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었어요. 하나님이 왜 문을 닫았을까? 사람을 원망할 수도 다음 있는데 선교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예, 다음 선교지인데 그래서 납작을 쓰면서 기도를 할 때 제 입에서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선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파송교회도 없고 선교 단체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카포베르데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마음을 주시면서 니네들이 한국에 2년 동안 머물면서 한국 교회의 사정을 보고 선교 단체의 모습들을 봤다면 이제는 니네들이 그 작은 섬나라에 가서 예. 선교의 본을 한번 보여주라 이러면서 에덴의 회복을 시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에덴의 회복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든 논 속에서 네. 그냥 하나님 눈 아래에서 놀아라, 즐겨라. 다만 주권자만 인정하면서 놀아라 이런 마음을 주셔갖고 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100% 같은 마음이라면서 그때부터 카포베르에 대한 비전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글로 썼는데 A4 용지 4장으로 한 30분 만에 다 썼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고 교회 다니면서 예, 예. 카포베르에 대해서 이제 알렸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1호 선교사잖아요, 그죠? 네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은 두 분밖에 없다면서 지금. 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듣기도 처음 듣잖아. 그러니까요. 난 나라 아직도 못 외워갖고 자꾸 보고 얘기게 돼요. 이름 네. 나라 이름을 까보베르디. 아직까지 지도에서 예. 우리 저기 그 국장님께서 찾아보셨는데 예, 잘 안 나와. 여기가 어딘가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중국인들을 만나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통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먹이고. 근데 네. 그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를 시켜요? 네. 예. 저희도 이 언어가 굉장히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언어라고 언어죠, 생각을 언어. 했습니다. 네네네. 그 와중에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참 어리석게도 중국 설교하는 그 비디오를 갖다 놓고서 이 중국인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교회를 끌어볼 생각을 했습니다. 첫 주 한번 해보고 다들 졸더라고요. 아무도 안 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그럼 하나님 어떤 방법을 하나 주셔야지 왜 모아주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십니까 했더니 제 달란트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저는 평생에 하나님이 제 달란트를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 경험은 전혀 인정을 안 하셨기 저 때문에 지금까지 선교사님의 달란트란 영주권 받는 달란트와 술 마시는 거하고 네네 술 마시는 그 그네, 어떤 달란트 그 어떤 달란트가 있으셨나요? 저는 네. 한문을 남보다 좀 많이 압니다. 한문. 예. 5살 때부터 한문을 그래가지고 제가 을지로에서 태어났는데 그 동네에서 저를 신동이라고 할 정도로 한문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요. 아버님이 회짜리 하나 들고 하늘천 하면 따지를 하던 네.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 배운 한문이 기억이 나가지고 네네. 제가 한번 한문으로 글을 써봤습니다. 예, 예. 근데 한문을 썼는데 그들이 알아본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문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설교문을 작성을 합니다. 예. 월요일 날 한문을 씁니다. 생각날 때마다 한 마디씩 쓰고 일주일 내내 수정을 해서 주일이면 그들과 그걸 지들 보고 읽으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몇 주 지나니까 몇몇 자매들이 뭐를 말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번체를 모르겠고 간체는 아는데 번체를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 이제 간체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중국계를 이끌었습니다. 그 배우시면서 쓰시고 네. 배우시면서 쓰시고 그러니까 설교문 하나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시간을 거기다 바치고 아니 그래서 몇 년을 하셨다고요? 3년을 중국계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인을 목사를 세우셨어요? 브라질 선교사를 목사를 세우고 네. 네.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강권적으로 저를 거기서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네. 자립을 시킨 거잖아요. 예, 완전 중국인 자립된 교회가. 상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욕심 때문에 예. 이 하나님께서 아마 손을 놓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현지인 사역을 하게 하면서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게 있잖아요. 그 중국인들 처음에 그 사람들 이제 갈급했잖아요. 그분들도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없으니까 목사님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성경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20명 성도들이 빈민가 아이들 200명을 섬기는 그렇게 든든한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죠? 교회 건축할 때도 이게 또 간증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의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허가만 받는 데만 1년이 걸립니다. 예.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허가를 하루 만에 끝내주셨고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 시의회 의장의 마음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 너무 놀랍게 바라봤습니다. 네. 재정은 재정이 이제 이게 참 재밌는 재정인데요. 저희는요 어디에 알려본 적도 없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후원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 예, 네. 그냥 다섯 질 수가 달 없죠. 동안 예. 제가 페이스북에 제 일기를 썼습니다. 네. 근데 일기를 쓰고 그 일기를 읽으신 분들이 호주, 카나다, 미국, 한국, 중국 그리고 카포베르디까지도 같이 십시일반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을 예. 준 것이 5천 원, 10,000원 뭐 이런 식의 도움이 5개월 동안 1억이 좀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야. 그런데 제가 그 돈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네. 7월 그러니까 작년 2017년도 7월 15일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 네. 완전히 이론의 차질도 없이 재ing이 꽉 채워졌습니다. 네. 근데 제 마음속에는 빚이 없어요? 빚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당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7월 15일 이후부터 네. 조금 더 건축 헌금이 들어오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7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단 1불도 저에게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시드머니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충북 진천에 계신 예, 구산 구산교회- 감리교회 심종복 장로님께서 예, 예. 지금 이분 그분이 천국 가셨다면서요? 예,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폐암인데 폐암. 예, 이제 말기인데 가족들은 그냥 초기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시고 그렇게 귀하신 분이 시골에 오셔서 20몇 년 동안 우리 동네를 부흥시켰는데 교회도 부흥시키고 다 했는데 나는 한 것이 뭐 있나 그래갖고 본인이 이제 농사짓던 수박 농사하던 그 땅을 팔아갖고 2천만 원을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는데 써달라고 그거를 저희 부르권 선교회를 보내셨어요. 네네네. 근데 부르권 선교회에서 그 동원 선교사 하시는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이제 누구를 하면 어디를 보낼까 네. 명단을 보는 중에 얼마나 많겠어요. 명단을 보는 중에 또 캐나다 큰빛교회에서 파송된 우리를 보고 예. 또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랑 고등학교 동창이시래요. 아, 그래서 네. 기왕이면 내 친구가 파송한 선교지로 보내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그 돈을 받고 이제 건축이 시작하게 그게 이제 됐는데요. 종잣돈이 됐어요. 예, 종잣돈이 네네네네. 됐는데 저희들은 생각하기는 그랬죠. 아프리카에서 건축이 힘드니까 저희들은 돈이 들어오면 짓고 안 들어오면 스탑하고 그걸 했는데 사실은 이제 신종복 장로님이 폐암이시니까 네. 그 교회에서 이제 한 가지 부탁이 돌아가시기 전에 완공한 모습을 보셨으면 예, 좋겠다는 예. 소원이었습니다. 예,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이 더 돈이 있어야 예. 짓고 예, 예. 없으면 안 짓건데. 네. 근데 하나님이 더 급하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완공을 하겠는데 7월 13일 날 완공한 사진을 그 교회로 다 보내드렸어요. 네네. 그런데 7월 13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거 보시고 예, 보시고. 완공한 사진을 보시고 다음 날 예.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7월 15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예. 13일 날 왕동되고 14일 날 그 장로님 돌아가시고 예, 예. 15일 날 헌당 예배 드리시고.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이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 얘기네요. 얘기예요. 예, 예. 지금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 모입니까? 예, 현재 교회 한 40명. 어저께 이제 사진들이 왔습니다. 네, 한 네. 40명 정도 지금 교인들이 모이고 네. 네.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그 교회가 자립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40명 모였는데. 예. 네. 그리고 현지 목사님이 그 주위에 가정교회를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연합 예배를 드리면 200명 이상이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은 그 거의-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었던 겁니다. 가정 예배 그랬네요. 그래서 수준이었구나. 시골에다가 그렇죠. 그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죠. 네. 그 가정 예배 수준이었는데 네네. 연합 예배니까 네네. 가정에 이렇게 밑에 세상에. 숨어 있던 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네. 딱 나와서. 그게 200명이 되고 네. 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지. 네. 우린 아, 몰라도. 정말 필요해서 그렇게 빨리 짓게 하셨네요. 자, 그러면은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사모님부터. 예. 네. 아까 학교 얘기 잠깐 하셨거든요. 예. 땅은 있어요? 저희들이 도심지에 교회 부지를 하나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2014년도에 구입해 놓은 거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다 교회를 지을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시골에다 좀. 시골에다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그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유치원도 하고 그 아이들을 이동 보건소를 하면서 이제 약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하는데 사실은 그쪽이 물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배앓이를 많이 해요. 그리고 피부병이 많습니다. 왜 비가 잘 안 내리나요? 비가 잘 안 내. 재작년에는 한 2년 동안 비가 안 내려갔고
이번에 나올 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비가 없으니까 부모들이 다 못 보내요? 일을 하게 시킨답니다. 안 근데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지. 예, 한국에 나온 게 며칠 전부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강하게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 니네들이 교회에서 학교를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현진 목사님하고 의논했을 때 본인도 자기 교회에다가 학교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본교를 시골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먼저 시작하자 여기까지 결정하고 저희들이 학교라는 게 나왔습니다. 어느 학교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말합니다. 초등학교. 네네. 그래서 네. 초등학생들을 그냥 한 끼 먹여주면서 네. 모든 것을 무상으로 일단 시작하고 시내에다가 구입한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는 학교. 분교를 크게 뭐 국제학교 수준으로 짓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큰 부담을 안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게 이제 CTS를 기도 제목이에요. 예, 만나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 조남홍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어떻게요? 저희가 이제 저는 조금 침을 놓을 줄 알고 이 사람은 간호사기 때문에 이동보건소를 하니까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차량이 43만 킬로 뛴 차량을 갖고 다닙니다. 지금? 좀 위험하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지금 차량을 바꿔서 그 차량에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고 급하면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그 차량이 뭐 버스예요? 미니버스? 미니버스 종류죠. 네. 근데 뭐 큰 미니버스 15인승 버스를 제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걸 정말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너무 배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물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우물에다가 정수기를 설치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예. 정수기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가정에 하는 조그만 작은 정수기가 아니라 큰 정수기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뭐 한국도 한 7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설치 비용까지 해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마을을 위해서는 한번 그런 일을 한번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지금 기도하고 네. 있습니다. 정수기, 자동차 그리고 학교. 학교. 이게 네. 급한 기도 제목이래요. 예. 근데 학교가 사실 이 섬나라다 보니까 모든 자재를 구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군요. 비싸요. 네. 근데 4층 건물 하나 짓는데 거의 5억 이상이 들어갔죠. 그래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왜 저희에게 이런 부담감을 주십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고 그렇죠. 저희야 보고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전해드리면 되는 일이지만 예. 네. 마음은 그래도 제 마음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시는 게 참, 예. 그죠? 가슴에 품고 계신 그 놀라운 비전들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예. 까보베르디. 예, 듣기도 까보베르디? 예, 듣기도 네. 처음 들었던 까보베르디 섬나라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조남홍 선교사님, 조연섭 선교사님 부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는 처음 들었어요, 그죠? 네. 정말 처음 들었어요. 저는 까보베르디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고 처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예. 두 분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까보베르디를 가기 위해서 포르투갈을 걸쳐서 거기서 3시간 반을 이동하면은 가서 다른 아프리카를 가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고 해요. 그러네. 그런데 그 옛날 대한민국을 찾아왔던 선교사님들 배 타고 오셨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서 바다를 건너셨거든요. 그것도 무동력선. 예. 저기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그러니까요. 그 배를 타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학교를 세우시고 병원을 세우시고 저희들을 교회를 세우고. 예,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일을 선교사님들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 저희들이 기도로 또 물질로 여러 방면으로 도와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네요. 까보베르디가 130년 전에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네. 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네. 예. 혹시 여러분 저기 함께 동역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희 CTS로 연락을 주시거나 한국 불어권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네. 불어를 쓰는 나라의 선교회 한국 불어권 선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지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